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일인데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이 시대의 신앙심이 아주 큰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면서도 교회에는 정작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수가 그 전체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내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수가 23%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분석해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수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 때보다 40대가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 생활에 얽매이기 싫고, 바빠서 시간이 없고,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개인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리고 소수의 응답 중에는 헌금 강요 때문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난 2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교회로의 발길을 완전히 끄는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을 통해 보도된 기독교계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4번 이상 대면 예배에 출석한다는 교인이 팬데믹 이전에는 34%였다가, 여러분 한 달에 주일이 보통 몇 번입니까? 4번, 많아야 5번인데 4번 이상 대면 예배 출석하는 교인이 팬데믹 이전에도 34%였다? 사실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최근에 팬데믹 이후로는 26%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 번에서 3번 출석한다는 교인들은 30%에서 31%로, 한 번 미만으로 출석한다는 교인들은 36%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했던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대면 예배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매주는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이 3명 중 2명, 3분의 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에 출석하는 비율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7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더 이미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기본적인 질문을 꺼내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혼자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도 혼자라도 드리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까? 먼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또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또 신학적으로 교회에 안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싫고 교회는 다니기는 싫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유, 혹시 우리의 개인적인 핑계와 변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민들을 떠안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이유들이 아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이유들과 여러 고민들, 교회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 용기 내어 담대히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여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내가 교회가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인가 깨닫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 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비록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의 믿음에 대한 소식, 너희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소식이 어떠한지를 전해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사로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그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조금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 완성시켜 가시는 일, 즉 충만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어디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해야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 교회 다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니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을까? 내가 다 이 생에서 남편만 보이고 자식들만 남고 나의 꿈과 나의 인생은 어디 간 것일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음을 뒤늦게서야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상실감에 시달리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냐고, 교회는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냐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교회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예,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 중에 저는 18절 한 구절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풍성한 소망도 갖게 하셨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이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바울의 기도요.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 발걸음하고 교회에다가 새가족 등록 신청서 쓰고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다리시고 당신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축하하고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택하여 주신 존귀한 생명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태에 태중에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더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일 때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비대면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군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눈물로 회개했던 기도, 이제 좀 코로나 나아지니 다 까먹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어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보다는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동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교회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 부르신 것일까요? 세상 속에 갇혀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그 껍질을 깨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밖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가득했던 슬픔, 그 저주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생명,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교회 공동체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 구별된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 알고 싶으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일평생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삶의 체험을 통해 얻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댁이 처음으로 김치 담가 보겠다고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 레시피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 만든 그 김치와 수십 년 직접 담가온 노하우로 만드시는 할머니의 손맛으로 만들어진 김치,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실천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실력이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러나 아는 것,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적용할 줄 모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요, 바싹 메말라버린 교리적인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에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장이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에 연결된 몸, 즉 손과 발, 각 기관 지체들과 같다는 것이죠. 몸이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거듭남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의미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 양육, 친교, 전도, 그리고 봉사.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못 먹이는 자들 먹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친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하신 그 일 우리 해야 하고, 예수님 하셨던 일 교회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함께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나를 먼저 돌보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거리로 나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며 전도할 때에 내 곁에서 잘한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연약한 자리에서 섬기며 무릎 꿇고 봉사할 때 그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는 거룩한 체험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인생의 유익한 체험,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벅차고 힘겨운 일들도 있지만 그 인생의 어려운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과 같이 신앙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는 믿음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신앙은 온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나와야 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의 식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죠? 새 잡아다가 새장에 집어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너른 마당 앞에 풀과 나무 잘 가꾸면 그거 보고 새들이 날라와 모인다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자연이 모이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에 모닥불 피워놓으면 추위에 떨던 주변 사람들이 굳이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둘 모이는 것과 같이 꿀이 맺힌 꽃이 활짝 피면 굳이 불러들이지 않아도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엄마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공급과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야기들이 바울의 말에 귀에 들려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도 우리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자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마치 우리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아낍니까? 여러분 좋은 약이라면 죄다 드시는 분들 계시죠? 몸 아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잘 돌보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므로 사랑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식지도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참사랑의 보살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교회 왔는데도 그 사랑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목사와 교회가 함께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맡은 자들이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시면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바닥나고 맙니다. 사랑 다 집어가면 여러분 오시거든 사랑 놓고 가십시오. 사랑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그 사랑 필요한 자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 영혼들을 보살피라고 하신 그 직분,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갖고 이제 나가기 민망한데요 하시는 분들, 제가 눈 딱 감고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